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시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다시 한번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먼저 쭉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무엘의 출생과 소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법궤를 잃어버리게 되죠. 법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탈취되고 블레셋 진영에 머물렀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6장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7장에서는 법궤를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하고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이때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 7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제사가 하나 나오는데 물을 부어드리는 제사가 나오게 되죠. 비를 내리는 신 바알을 버리는 그들의 아주 뚜렷한 결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을 붓는 제사, 아주 고지대에 있는 미스바에서 물을 부어서 물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우레로 응답하십니다. 블레셋이 이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혼란 가운데 두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가 7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잃어갑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어 있고요. 그들은 구분 재판을 합니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집회를 가졌지만 그러나 회개의 삶을 꾸준히 살아내지는 못하고 결국 이제 8장에 왕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8장, 9장, 10장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 친정 통치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8장이 그 첫 부분인 거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기뻐함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그냥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허용적 의지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에서 10장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서 꽤나 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또 제비뽑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야 하나 싶을 만큼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의 사건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영화로 말하면 슬로우 비디오입니다. 지금의 이 장면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장면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이야기가 하나의 사건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이 그래요.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데요. 사울은 암나기를 돌보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가지고 그의 사환과 함께 암나기를 찾으러 나섭니다. 그런데 암나기를 찾으러 나선 사울, 이런 사울이 이 길에서 사무엘을 우연처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을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잘 차려진 밥상에 아주 그를 극진히 대접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여가고 계시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어찌된지 모르는 영문 가운데에 아주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룻밤을 거기서 보내게 되는데 하룻밤 보낸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을 때에 그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에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왕이란 뜻의 멜레크란 말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왕의 자리에 그들이 사울을 결국 세우게 되겠지만 또 하나님은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 세워 주시겠지만 왕의 자리에 있는 그는 진정한 왕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왕정 제도는 허락하시지만 진정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는 척하지만 그러나 끝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가장 제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왔던 성경 말씀이 뭐냐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래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돈 내고 뭐 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시장 가다가 장 보다가 그 장 앞에 붕어빵이 안타깝지만 지금 3마리에 2,000원이래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붕어빵이 그냥 붕어빵이 아닙니다. 아주 고급 붕어빵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사는 거 어렵습니까? 2,000원 내고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겁니다. 큰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일은 안 맡겨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침에 출발해서 교회까지 차 타고 오는데 당연히 나의 운전 실력이면 뭐 익숙한 길이니까 무사히 도착하게 되겠지만 그 또한 감사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자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 반복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적인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그래서 그들의 제도는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세상은 변합니다. 역사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은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으면 기분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뭔가 신분이 상승하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일반 평민에서 귀족이 되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제 왕이 되면 어디서 살지? 이제 왕이 되면 내가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질 수 있지? 내가 왕이 되면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사울이 이런 생각했을까요? 저는 사울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철기 문화의 선두주자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철을 가공하는 대장장이들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의 철을 가공하는 기술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국가 기밀처럼 유지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다른 그 어느 민족들보다도 탁월합니다. 왕은 싸우는 자리예요. 앞장서서 전쟁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블레셋과 맞서야 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놓치는 경우가 언제이냐면 두려울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서두르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이번 주에 시편 106편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이후의 광야의 여정에서의 모습을 질책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려서 너희가 나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뎌지면 다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급한 마음에 다른 것들을 찾게 돼요.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이 점점 크면 클수록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어진다 싶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왕되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왕을 찾고자 합니다. 사울의 마음도 어렵습니다. 사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공부했으니까 기억이 나시죠?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머물다가 불량배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전이 일어나요.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동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첩의 시신을 쪼개어서 각 지파 진영에 보내게 되고, 이들이 우리가 베냐민을 치자 해서 베냐민과 내전이 일어나고 베냐민 많은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족속이 마를 뻔했어요. 나중에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공급하고 다시 여인들을 채워주고 해서 결혼하면서 그 족속을 보존해주긴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사울 스스로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세우신 왕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냥 기름만 붓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제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그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되심의 증거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그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나서 세 가지 표징을 주십니다. 이 표징이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 표징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사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표징은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지금 사무엘을 만난 거거든요. 사무엘이 기름 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무엘이 표징 세 가지를 말씀해 주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나귀를 치고 돌본다는 것은 그의 재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지킨다는 거죠. 그럼 사울이 왕으로서의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 부족한지 아직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무엘과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사무엘의 권유를 따라서 내가 지금 나귀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그거 잠깐 내려놓고 사무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앞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린 사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나귀들 내가 찾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표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떡을 받습니다. 그곳에 산당이 있고 제사하는 사람이 떡 3덩이를 준비해서 오다가 사울을 만났는데요. 사울이 몹시나 배가 고프고 힘든데 그 중에 떡 2덩이를 주었습니다. 제사하러 올라가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떡이었기 때문에 이 떡은요, 그냥 떡이 아니라 원래 제사장에게 제사장 분깃으로 돌려져야 하는 제사상으로 올라갈 떡이에요. 제사의 떡입니다. 일반 식량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먹을 떡을 사울이 먹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되이 여기시고 바라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사울은 오버하죠. 제사장의 떡을 먹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에서 멈춰서야 했는데 그는 자기가 직접 제사를 인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선을 넘어간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사울의 이야기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떡을 사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표징은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납니다.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지,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른바 선지생도라고 하죠. 아마 예상하기는 사무엘에게 지도받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예언하게 됩니다. 선지자 무리들이 막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마음과 너무 다릅니다. 저 하나님의 산에서 만난 선지자 무리들,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기브앗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란 말이 지명이기도 하지만 기브아란 말은 언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영어 번역에서는 산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힐이라고 기록합니다. 높은 산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언덕, 하나님의 기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기브아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이들이 미스바에서 집회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이길 때도 있었지만 사무엘이 점점 늙어가고 그들이 영적 힘을 잃어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땅이 블레셋에게 점점 정념당해서 기브아까지,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 땅까지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아가 어디에 있냐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쯤에 베세메스라는 성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궤의 이동 경로를 떠올려 보시면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땅으로 멀리 갔습니다. 다시 점점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그 경계에 있는 게 베세메스입니다. 근데 베세메스에서 더 이스라엘 땅 쪽으로 더 오면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그럼 거기가 기브아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말 열심히 활동할 때는 베세메스까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요. 베세메스는 이미 넘어간 것 같고요. 기브아 땅까지, 예루살렘 직전까지 블레셋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기브아는 지금 블레셋 수비대가 있고 블레셋 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지자 생도들이 찬양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너무 반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만나면서 그 무리와 섞여서 함께 예언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없는데 그런데 함께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화요일마다 아침에 이제 제자반이라고 해서 우리 권사님들 네 분이랑 저랑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합니다. 2시간 정도 매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동시에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 2시간이 이렇게 짧을까? 2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쉬는 시간도 없이 쭉 하다 보면 어느새 2시간이 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늘 끝나게 됩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은혜들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하게 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나의 연약함이나 말씀과 떨어져 있는 내 삶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기 어려운데, 이 앞에 계신 권사님이, 옆에 계신 권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고, 이런 고민도 했고, 이런 거 보면서 내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좀 어떻게 이겨나면 좋을까? 이런 것도 같이 발견하게 되면서, 저도 그렇다고, 그게 좋은 것 같다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말씀이 서로에게 나누어지는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의 다른 삶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나누게 되니까요. 저는 말씀의 내용만을 전해주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이 있는 것은 너무 귀하다. 이건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는 또 다른 은혜구나라는 생각들을 정말 요즘 많이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내 개인의 영성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기부와 엘로힘의 언덕에서 엘로힘을 잃어버렸던 사울에게, 그래, 하나님은 엘로힘일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표징인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이 기름 부음이 나에게 귀하다, 은혜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뒤를 이을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이 아직 없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책임져 주겠다고, 나귀를 찾아주듯이 너의 삶의 울타리들을 지켜줄 것이고, 제사장의 떡을 주듯이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길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있는 두려움 다시 엘로힘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섞여서 예언하면서 사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들여볼 수 있는 마음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수련회 가면 그랬던 것 같아요. 수련회에서 물론 정말 빨리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 눈물이 나지? 벌써 내 친구는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오지? 그러면서 엄마 아픈 생각, 아빠 아픈 생각 이런 거 하면서 빨리 눈물이 나와야 돼 막 이러면서 온갖 죄를 막 다 생각해내면서, 그래서 눈물이 조금 흐르면 좀 나왔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도회 끝나고 운 사람 또 이런 물어봐요, 선생님이. 그럼 좀 이렇게 울었다고, 눈물 났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집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그 가운데 정말 학생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눈물이 있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눈물을 짜낼지언정 그래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련회 때 아니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지 그렇습니다. 자신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해주지 않을까라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표징들을 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해서 자신이 있어서 그래서 하게 되는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있어서 시작한 일들도 하다 보면 자신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있어서 충분한 경험이 쌓였다고 생각하는데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거기서 또 실수하게 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 결과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질타받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쭉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부모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늘 상승곡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늘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능수능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감당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제비를 뽑죠.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결국 뽑혀요. 물론 일부 불량배들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뽑힐 때 사울은 숨어 있었습니다. 감당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울이 왕의 자리에 서서 이 자리를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11장 가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해주십니다. 사울이 교만해지지만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사울의 교만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은혜를 경험했다면 값없이 주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또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채우시며 쓰신다는 겁니다. 능력도 채워주실 거고요. 필요도 채워주실 겁니다. 두 번째, 그의 뜻과 은혜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사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어떤 일들을 누가 맡았는데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달란트 가지고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2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큰 헌신을 하는 걸까요? 1달란트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큰 헌신을 하는 겁니다. 물론 1달란트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 또한 문제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세웠다, 잘못 세웠다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통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왕정제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사울을 제비뽑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는 것 같은 상실감을 하나님 느끼셨고,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왕을 세우라 한도다라고 쓴소리하면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이 왕정 제도가 하나님이 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헌신하는 자를 붙드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누군가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너무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사단에게 틈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채우심을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채워주신 모든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큰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될까 두렵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주의 뜻, 주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성함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